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일과 기초적인 성경 공부 일과를 종합적으로 이제 마무리 짓는 보충 자료 시간입니다. 일과를 한 15시간 걸쳐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10단계 공부를 지금까지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작심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일과만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동안에 15시간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동안 들었던 말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던 CD를 다시 듣고 또 반복해서, 물론 이 일과 속에 개괄적인 의미를 많이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꼭 만들어서 말씀을 모르면은 언제 사단한테 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참으로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알아봐야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내게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안 되는 말씀은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믿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일과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성경은 믿는 것보다 아는 것을 강조한다. 알고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이 된다. 이것입니다. 알아야 산다. 그래서 일과의 제목이 알아야 산다죠. 믿어야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야 산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믿는 자라는 것이죠. 믿는 자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몇 억인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믿어야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4,000년 동안 믿는다고 하고도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두 번째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보다 아는 것을 강조한다. 알고 믿어야 그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저 껍데기만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너희가 와가지고 주여 주여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데 그저 병든 것, 눈먼 것,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청소한다고 다 털어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너희 가운데에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닫는 자가 나타나면 좋겠다. 알지 못하고 믿으면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 아테네 사람들의 탁월한 종교심이 나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탁월했어. 그래가지고 바울이 가다가 보니까는 뭐냐? 떡 써놨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새겨놔놓고 그 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봤다 그 말이야.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한심스러울 게 짝이 없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가보니까는 그저 하나님을 찾는다 일어나놓고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심이야, 종교심. 우리가 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나무에다 절하고 일월성신한테 절하고 달한테 물 떠나놓고 절하고 그 다 뭐야? 그 종교심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들한테 뭘 남겨줬다 그랬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남겨준 거야.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과정이지. 인간이 깨우친 모든 종교는 우리 인간의 마음밭, 심전 개발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게 아니야. 그건 종교심이야. 그러니까는
마음의 밭을 갈기 위해서 개발하는 하나의 과정이지만은 그 최고봉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최고봉에. 처음엔 몰라가지고 나무에다 절하고 정한수 떠놓고 절하고 뭐 달한테 빌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인간이 깨우친 종교는 심전 개발을 위한 방법론이야. 한 계단 한 계단 높이 올라가야 돼. 이사야 2장 2절 보면은 말일에 하나님의 절에 성산에 서는 자가 최고봉에 서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나무에다 절하고 하는 거 다 용납을 했습니다. 왜? 신앙이 없고 종교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다 보면은 결국 아담처럼 새로운 하늘을 열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용납했어.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지금도 2000년 전, 4000년 전 같이 그렇게 온갖 잡신한테 절한다.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을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구속사의 마지막 이제 6000년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한 세대에 하나님이 수렴해야 될 영적인 존재들을 데려가는 이런 마지막 시점인데 지금도 알지 못하는 신한테 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 그 말이죠. 사도행전 17장 자 22절부터 봅시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이 탁월한 종교심이 있는 것을 그걸 존중을 했습니다. 야 얘들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구나. 너희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 보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모를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뒀어.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보내줬어. 사도 바울을 보내줘가지고 가르쳐 줬는데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면 하나님이 그건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너희가 나를 만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새 말씀을 듣기 전에는 너희 죄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만나서 새 말씀을 듣고도 나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가 핑계할 수 없다. 여러분들도 몰랐을 때는 그러지만은 이제 이미 다 들었어. 들었는데도 아이고 나는 몰랐습니다. 핑계가 안 돼.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22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핑계할 수 없는 거야. 알았어요?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새신자로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동량 하든 곁다리로 앉아있든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한다. 핑계할 수 없는 거야. 야, 너 그때 듣지 않았느냐? 그때 제가 새신자는 무슨 새신자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를 해가지고 듣게 했는데.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뼈도 박도 못하는 거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야.
이사야서 2장 2절 보세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의 전의 산, 하나님의 성전산이 모든 산꼭대기 위에 굳게 선다. 아까 얘기했잖아. 인간이 깨우친 모든 종교는 심전 개발을 위한 방법론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전에 산이 있는 거야.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3절 말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아닙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예루살렘이 모든 성산의 최고봉이야. 최고봉.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지. 거기까지. 그래야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야. 하나님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종교심을 가지고 절하는 사람들을 용납해 줬지만은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뭐야? 지금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우리가 예수도 이미 초림 예수도 지났고 지금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판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한다 그 말이지. 몰랐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너희가 은혜를 받고 그 하는 다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자라야 된다. 은혜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라 그 말이야. 은혜 하나 갖고 안 돼. 자라야 되는 거야. 자라. 성장해야 되는 거지.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라야 되는 거야. 골로새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야 되는 거야. 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비밀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그 자라야 그 비밀을 알 거 아니야.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려면 자라야 된다는 거야.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자라야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지. 아는 것이 구원의 척도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이게 성경을 얼마만큼 아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의 척도가 되는 거야. 네가 구원에 가깝구나. 아직 너는 구원에 멀었구나. 원롱사님이 즐겨 표현하신 것 중에 뭡니까? 서울역에서 기차를 딱 타. 그러면 목적지가 부산입니다. 그러면은 목적지가 부산이면은 한 9% 정도 되면은 앉아서 자다가 요새는 KTX 타면은 2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그러면 구포쯤 가면은 한 2시간 10분 정도 돼. 앞으로 20분이면은 이제 부산역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어나가지고, 얼굴도 마무리 단장하고, 헝클어졌던 머리도 다시, 마무리를 잘하고, 화장도 고치고, 그래가지고 딱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내린다 그런 거야. 그 구원의 때가 자기가 가까웠구나는 아는 거야. 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정도로. 그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저 사람 수준이 뭐구나. 아, 저건 아직 멀었구나. 그걸 아는 거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안다. 내가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박남순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뒤, 그때 소천하신 날이 2014년 12월 17일 아닙니까? 그날 여성교회 회원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더라고. 근데 성경 공부를 가르친 내용을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내가 들었다고. 들었는데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냐. 원로 목사님이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 틀렸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 마치고 난 뒤에 박남순을 밤에 만나러 갔다 그랬잖아. 내가 12시 넘어가지고. 내가 니한테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꼭 만나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얘기를 쭉 하면서 했더니 나보고 한 얘기가 자기는 원로 목사님이 6년 동안 십자가에 피해 내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테이프 준 거 그거 들어봐. 내가 그때 얘기했나 안 했나. 십자가의 피해를 그렇게 6년 동안 가르쳐줘가지고 자기는 전 세계 누구하고 만나도 어떤 학자 어떤 신학자하고 만나도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랬지. 그럼 십자가의 피 그 한마디로 한번 정의 좀 해줘봐라. 했더니 나보고 한 얘기가 아이고 그 십자가의 피 그렇게 깊은 말씀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하냐 그러는 거야. 내가 십자가의 피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네가 십자가의 피를 한마디로 정의 못하면 너무 모르는 거야. 알면은 한마디로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가 뭐냐? 네가 지금 교만한데 내가 얘기한다고 네가 알겠냐? 네가 뭐 듣겠냐? 넌 듣지도 않아. 그냥 교만 떨다가 가는 거야. 교만 떨다가. 십자가의 피가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뭐라는 걸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 원로 목사님의 이 말씀이 구속사 말씀이 십자가의 피에서부터 나왔는데 그걸 한마디로 정의를 못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 십자가의 피에서부터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지리산에서 은혜를 받으시면서 이 구속사 말씀이 우리한테 그렇게 전달되기까지 했는데 십자가의 피를 지금도 알아가지고 얘기하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 떨지 말고 공부는 그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만은 엄청 교만하잖아. 듣기만 들어가지고 지혜로운 마귀 새끼같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아는 게 그 사람의 구원의 척도야. 하나님이 볼 때. 이게 아직은 멀었구나. 히브리서 6장을 보세요. 6장 9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그 다음에 보세요.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딱 보고 말해보면 알아. 이게 구원에 가깝구나. 아니면 이게 구원에 멀구나. 이게 아직 지금 몇 점짜리구나. 100점 만점에 60점짜리구나. 70점짜리구나. 구원에 가까운지 구원에 먼 건지 얘기를 해보면 안다 그 말이야. 그걸 숨길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드러내는 건데.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뭐 다르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대화를 해보면 알아. 이 사람이 말씀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밖에 안 되면 구원에 멀구나 그거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에 가깝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형편 낙가무라야. 이건 아직 멀었구나. 금방 드러나는 거지. 그거 포장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겁니까? 말씀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이 대낮에 태양빛 아래 다 드러나는 거야. 기도시켜보면 알고. 그잖아.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데 여호와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벌써 그거는 뻔한 거야. 신약 성경에 여호와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안 나오는 거야.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은 달라. 창세기 1장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창세기 2장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붙어. 붙는 거는 부족한 거야.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세 개가 다른 겁니다.
창세기 1장은 원리세계고 창세기 2장은 현상세계야. 재창조세계. 창조세계의 하나님하고 재창조세계의 하나님하고가 같나? 왜 그러면은 신약성경에는, 구약성경에는 그렇게 여호와가 나와 있는데 신약성경에는 여호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냐 그 말이야. 그럼 알아야지. 여호와의 증인? 아이고. 그 여호와의 증인하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야, 지금 누굴 증거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누굴 증거하라 그랬는데 지금 여호와 증인? 에이구, 이 멍청한 것들아. 아무리 그것들이 깊은 말씀을 갖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미 타이틀 자체가 틀렸어. 여호와 증인이야. 아이고. 사도행전 7장을 읽어봐라. 그렇게 얘기하면 돼. 딴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뭐냐? 몰라서 그런 게 몰라서. 이게 불쌍하지. 근데 이게 불쌍한지 안 불쌍한지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걸 알아야지 그게 불쌍한지 안 불쌍한지를 알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이게 불쌍한지 불쌍하지 않은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실력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응? 말씀의 실력자가 되면은 세상에 두려운 게 뭐가 있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판단하고, 응?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천사까지 판단하고. 응? 알았어요? 뭐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준 종이야. 부리는 종. 천사까지도 판단하고.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이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팍팍팍팍 깨닫는데 천사는 몰라. 그러니까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붙어가지고 우리한테 섬기면서 떨어지는 떡고물 하나 주워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뭐 얼굴이 천사 같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그건 욕이야, 욕. 알았어요? 그런 자부심. 사도 바울이 그런 거야. 내가 천사를 판단하고 내가 세상도 판단하고. 그럼 뭐가 내가 두렵냐 그 말이야. 당당하지. 말씀 받던 사람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가 될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잖아. 말씀을 모르면은 그렇지를 않은 거야. 말씀을 알아야 그런 것이지. 뭘 만나도 당당하고 뭘 만나도 당당하고 이래. 모르니까 그런 거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스라엘 백성,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야. 야,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를 죽입니까? 믿음의 주가 예수님인데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주인을 죽이냐 그 말이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렇잖아. 근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내가 언제 너를 죽이려고 그랬느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말을 믿지 않으면은, 영접하지 않으면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너 나 죽이는 거야. 결국 예수를 죽였잖아. 요한복음 7장을 보세요. (19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꼭 칼을 들고 예수를 죽여야 죽이는 줄 알았어. 그러나 예수님은 야, 내가 모세한테 율법을 줬어. 그 모세의 율법은 나를 증거하기 위한 거야. 근데 모세한테 율법을 줬는데 너희가 그 율법도 안 지켜. 너희가 율법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는 거야. 그랬더니 너 귀신 들렸구나. 우리는 너 죽이려는 생각이 없는데 우리 보고 너 죽이려고 그런다니. 넌 잘못했다. 예수님은 내가 준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 말씀이 증거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이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을 하면 믿어져야 되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속에 있는 어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말씀이 이 충돌을 하는 거야. 충돌을 하니까는 모세 율법과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새 말씀이 충돌하니까는 바리새인들은 뭐야? 모세의 율법을 붙잡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와서 충돌을 일으키는 예수님 말씀은 발로 차버렸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예수를 죽이는 것이 되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밭을 점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발로 차버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죽어야지. 그게 죽이는 거야.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기가 갖고 있는 말씀을 붙잡고 새 말씀을 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니 말씀을 여기서 전하다 보면 그런 거야. 지난번에도 누구한테 말씀을 전했더니 머리 깎으러 오지 말래. 내가 자기 시험 들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요새 우리 집사람한테 머리 깎는 거야. 개떡같이. 그 사람이 내가 여기에서 보니까 콜롬비아에서 머리 제일 잘 깎아. 남자 머리를 갔다고. 갔는데 가가지고 말씀 제대로 믿고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했더니 뒷단에 교만이 요만큼 차가지고 앉아있어가지고 내 말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 뭐 일주일인가가 막 밤에 잠을 못 잤대. 씩씩거리고. 그러더니 나보고 머리 깎으러 오지 말라 그래. 내가 안 가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그 새 말씀하고 충돌하면은 어떤 말씀이 맞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 뒤에 뭐 교통사고 나고 차 사고 나고 그래도 못 깨달아. 안 되는 거야. 말씀이 자기 속에 있을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듣기 싫다는 거야. 오지 말라는 거지. 오면 괴롭히는 거거든 또. 충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요것만 다 붙잡고 앉아 갈라 그러는 거야. 새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이 영역을 마음의 평수를 넓혀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싫은 거야. 예수님 상황이 똑같은 거야.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그렇게 예수를 초대교회 집사 첫 번째 순교자 아닙니까? 예수를 잘 증거했지. 그런데 그 돌 맞아 죽었어. 그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몰라가지고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데 있었어. 가편장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스로 가다가 예수를 만난 거야. 모르면 다 뭐 하는 거야? 이런 살인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다가 꼬꾸라졌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기초가 튼튼하지.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알 문화생,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그러니까는 구약의 율법은 꿰고 앉아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와 이 율법의 연결고리를 못 찾았을 뿐이야.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딱 다메섹 도상에서 가르쳐 주고 난 뒤에 연결고리가 딱 붙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22절 사도행전 9장 22절 20절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3일 전만 해도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야. 근데 3일 만에 바뀐 거야. 3일 만에 즉시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거야. 그 연결고리만 몰랐을 뿐이지 이미 기초는 튼튼하다 그 말이지.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국으로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겁니다. 알지 못해서 죽인 거야. 다른 이유가 없는 거야. 몰라서 죽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지막 말씀, 이 변화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헤어짐의 역사가 있느냐? 그냥 보면은 이 죽인 범인이 누구야? 내가 믿어주지 않고,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헤어짐을 우리는 맛보는 거야. 그래, 이 헤어짐을 통해서라도 깨달아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무의미한 시간인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성경 말씀하기를 지금 반시 동안 고요한 때라. 반시 동안 고요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여러분들 수련회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반시 동안 고요할 때는 입 맞은 자는 살고 입 맞지 않은 자는 죽는 그때야. 얼마나 무서워. 입 맞은 자는 그동안에 받았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자기 신앙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 입 맞지 않은 사람은 뭐야?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고, 왜 헤어짐이 있는지, 왜 죽었는지, 왜 내가 죽였다는 범인의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입 맞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이야. 요한계시록 8장을 봐봐.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봐봐,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팔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까지 상달돼 올라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5절 봐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 사람들의 기도는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나머지는 또 뭐냐? 아예 천사가 하늘 보좌에서 불을 받아 갖고 와. 그 심판의 불이야. 가지고 땅에다가 쏟으니까는 그 다음부터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그 다음에 쫙 나타나면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인 재앙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반시 동안 고요한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준비된 자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가지고 죽이는, 이때가 반시 동안 고요할 때야. 얼마나 무서운 때야. 그래도 말씀을 모르면서도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기왕에 예수 믿고 기왕에 말씀 받고 기왕에 구속사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짱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낙동강물이야. 여러분, 박남순 사건은 그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의 최측근 중에 측근 아니야. 마지막에 구속사 말씀을 집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헷가닥 돌아와서 그렇게 되냐 그 말이야. 생각을 해봐.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냐 그 말이야. 그러면은 다르게 생각을 해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진짜 뭐 아니면 도 아니야. 그잖아? 뭐 아니면 도 아니야. 정말 깨어서 그렇게 원로 목사님이 훈련시킨 것처럼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했으면은 진짜 뭐가 되는 거야? 뭐가? 한순간 삐까닥하니까는 뭐가 되는 거야? 응? 도가 되는 거야. 도만 되면 괜찮게. 백도야 백도.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뭐라고 해서, 야, 성경에 저주받은 자만 불러 태운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두 번 설교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 박남순이가 하려고 한 일은 뭐냐? 원로 목사님의 그 집을 파헤쳐가지고 그 다음에 어저께 골품을 불사르자. 골품, 원로 목사님의 뼈를 불사르자 그거야. 이런 천하의 망할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 말이야. 그렇잖아? 도깨비도 이런 도깨비가 없는 거야. 이게 누구야 누구? 응?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원로 목사님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옆에서 받들었던 사람 아니야. 그것만 그렇습니까? 재림파들은 또 어떻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마귀가 와서 날 잡아먹든 사단이 와서 날 잡아먹든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헤벨레하고 완전 뭐 다르게 생각하면 뭐겠어? 아예 저거는 건드릴 가치가 없어서 안 건드리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드릴 가치가 있는 인간이어봐, 뱀이 가만 놔두겠어? 그렇잖아? 아예 이건 건드릴 가치가 없어. 이거는 뭐 싸울 가치가 없으니까는 그냥 내버려 둔다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야? 한결같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누가 와서 전쟁에 찝쩍거리 갖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지. 이기는 자를 준다 그랬지. 야, 가만히 있는 자, 와서 건들지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상급받는다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와서 찝쩍거려야 되는 거야. 찝쩍거려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야. 나를 흔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흔들지 않아서 감사한 게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둔 거야. 요한계시록 11장에 뭘? 성전방 마당은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내버려 둬라야.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청량하라. 그건 흔들어라 그 말이야. 근데 성전방 마당은 뭐냐? 그냥 내버려 둬라. 가만히 있어서 좋은 게 아니야.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뭐 원로 목사님 안 계시니까 편안하다. 지 마음대로 살아. 아이고. 기왕에 말씀 만나갖고 그렇게 살면 뭐 하겠냐? 끝이 뻔한데. 11장 봐봐. 요한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거는 그냥 짓밟힘의 대상인 거야. 야, 그건 가치도 없어. 내가 가서 그냥 짓밟으면 끝이야. 이런 성전방 마당 같은 존재가 될랍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야. 성경을 알아야 때를 알고 때를 알아야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계가 몇 시인지. 원로 목사님이 그 쓰신 내 주께 찬양 요새는 뭐 부르지도 안 하지. 12시 1분 전 12시 1분 전이라고 얘기하신 지가 지금 몇십 년 전이야.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구원받겠는가? 반시 동안 고요할 때에 나는 어떤 불을 내가 준비하는 사람인가? 각자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기 신앙의 옷깃을 제대로 여미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무슨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협박하는 분입니까? 어떻게 이 땅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믿는 자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느냐? 그럼 구원받는 게 쉽지 않은 거 아니야? 뭐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가짜입니까? 노아 당시에 인구가 얼만데 왜 노아의 8식구밖에 구원을 못 받았어? 그때 노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무두셀라도 있었고, 그잖아. 라멕도 있었고,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도 있었고 형제도 있었고 왜 노아의 8명밖에 방주를 안 탔냐 그 말이야.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말씀했어. 그잖아. 아무리 의를 전파해도 안 들어. 예수님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들은 경건치 않은 놈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놈들, 그건 경건치 않은 놈들이다. 그건 멸망이야, 멸망.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으로 성경 공부를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단장해야 될 때인지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팔수의 경고음이 울려 퍼졌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사오니 정직하게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서 살아남는 자의 반열에 반드시 우리의 발걸음이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